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의 용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정말 기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누구나 빠짐없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인도 아벨도 또한 아브람도 다윗도 솔로몬도 심지어 구약의 예언자 마지막에 말라기까지도 예배를 강조했고 예배의 삶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아니면 나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려왔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그죠?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 아니 이전까지 드려왔던 예배보다 앞으로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인정하는 예배가 있고 나의 예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 다 인정하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됐다. 마치 요리사가 어떤 음식을 감별하고 합격,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사람이 어떤 시험의 결과에 합격, 이런 통보를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합격,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다 인생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이 거둘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뭘까? 그게 예배더라는 걸 가인과 아벨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은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것이 다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보세요. 아벨의 예배는요, 아벨의 예배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가인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도,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냐 아벨의 모습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의 모습이 아닌 아벨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렸다고 해서, 내가 앉았다고 해서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볼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가인도 아벨도 다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가 뭘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래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완성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배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 오늘 예배 합격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나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다 됐다. 오늘 주일 성수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드려야 됩니다. 나의 기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나왔으니까, 앉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됐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너 나왔지만, 너 앉아있지만 찬송 열심히 안 부르네, 기도를 안 하네, 말씀을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안 듣고 있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가인과 아벨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 다른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다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무개 누구보다 더 나은 예배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앞에서 제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그 찬송의 그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그 가사에 있는 그 말들이 내 다짐이 되고 내 결단이 되고 내 고백이 될 때, 그래서 예수님 나도 이제 십자가 짊어지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난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나오면서 찬양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맹숭맹숭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입술만 뻥긋해서 부르는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벨은 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였고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느냐? 가인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 믿음으로 따라 부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해서 잘 새겨들어서 맞다 공감할 때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릴 수도 있고 믿음이 빠진 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가인과 아벨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아니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은요, 내가 드린 예배,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안 빠지고 다 나오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날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됐었고, 어떤 날은 믿음이 빠진 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고 믿음이 빠진 채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를 드리는 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빠졌느냐, 이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믿음으로 그 가사를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내 것으로 만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믿음이 담겨 있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앉아서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왔으면 안 나온 것보다 나은 거지요. 그러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거야만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더 많은 제물을 드린 거 아닙니다. 더 비싼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더 먼저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요. 여러분 많이 헌금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해도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물질 속에는 저의 마음이 있고 저의 믿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그냥 헌금 많이 했는데 누구 보여주려고 생색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 주보에 올라가는 것도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재물뿐 아니라 예배도, 찬송도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찬송도 그래서 그냥 노래 부르면, 아유, 세상 사람들도요, 노래 부를 때 노래를 부를 세상 노래도 보면은 좋은 가사들도 많아요. 그 가사에 심취돼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찬양에 가사에 심취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가사가 내 가사고, 그 가사가 내 믿음이고, 그 가사에 있는 것들이 나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맹숭맹숭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러면 진짜 질까요? 안 져요. 안 질 것 같아요. 찬양은 불렀는데, 너 예배는 드렸는데 네 찬양에 믿음이 없구나,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 예배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찬양 부르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딱 보고, 얘 됐다, 얘 믿음으로 드리는구나 하고 인정하셔요. 그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전까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정말 그 가사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도 짊어지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제 지금 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바뀌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지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여러분 드렸지요.
근데 아벨이 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양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제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이 양 때문에 곡식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양을 드릴 때 뭐예요? 양을 죽이면 피 흘리잖아요. 한마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제사는요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피 흘림의 제사란 무엇일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함받기를 원하며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피 흘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봐야 될 이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이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 삼고 살아야 될 이유, 그 피가.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그 피가, 그 보혈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바라보고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피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합니까? 참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를 사하여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며 이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피 흘림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피 흘림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피 흘림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피 흘림의 예배는 회개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했어요. 또 혈기를 부렸어요. 또 마음에 나에게 품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믿음이 약할까요? 저는 이렇게 믿음의 창을 잘한다고 결단했는데 왜 내가 살면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왜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과 결단대로 살지 못할까요? 주여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다짐과 결단,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자신이 죄인임과 동시에 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죄를 용서받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 돌아가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제 용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제 용서 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하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제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벨의 예배는 이후의 모든 예배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아벨이 양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지난 한 주간은 죄 때문에 안 그러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부정적인 생각, 온통 마음에 어두운 생각만 있던 것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혈을 보고 보혈을 의지하면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고 그런 마음 안 품었을 것이고 그런 내 마음에 온통 어둠이 없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일어나도록 주여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의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인정하시는 예배와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나온다면 탕자를 먼발치에서 달려나와 맞아주신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기본 자세는요, 탕자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탕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아벨의 제물에는요, 가인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종류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세가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곡식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양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물은 무엇을 드렸느냐의 그 문제와 함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예배에 통해서 깨닫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첫 것을, 제일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과 내 전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안 그러면 첫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든 월급을 받으면,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부모님 앞에 가장 첫 월급 받으면 뭘 사드려요? 예? 맞아요. 빨간 네이.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빨간색이든 분홍색이든 하여튼 그렇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 학비 되어주시고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제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았어요. 이거 다 부모님 은혜예요 해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가장 그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한 분이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첫 것을 항상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이야 그렇진 않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항상 보면 왜 장남, 여러분 집에서 9명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오직 장남이에요. 맞이에요. 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맨날 오빠만, 엄마는 맨날 형님만,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첫 것이 그만큼 각별하다는 거죠. 첫 것은요, 사람이 정말 온 마음이 다 쏟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 것을 원하시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크고 작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은 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제일로 여기느냐? 너가 나를 제일로 여기니? 너 나를 제일로 여기니? 제가 보니까 사람 마음에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품은 사람밖에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에서 얻은 첫 것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께 곳간에 드릴지니라라고 여호수아 6장 9절 19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군대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는데, 인도해왔는데, 이제 이 하나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첫 것이니까 여기서 얻은 것은 다 여호와의 곳간 안에 채워라.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에 다 넣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재물을 취하다가 보니까 좋은 거예요. 재산이 될 것 같아. 돈이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채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아이 성에 공격할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집니다. 대패합니다. 그러면서 아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시간으로든 우리가 11조라고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이거 드리면 손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인간의 계산법은 손해예요. 빠져나가니까. 그러나 믿음의 계산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첫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어요. 처음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다시 쉽게 말하면은 가인은 곡식의 집단은 곡식을 그냥 잡히는 대로, 딱 잡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귀한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피 흘려 드렸어요. 뭐예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벨은 있었는데 가인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 가운데 골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제물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산제물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나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어떤 사람은요, 우리는 인생에 무엇이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친구의 관계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물질이 우선순위가 있고, 어떤 사람 가정이 우선순위가 있고, 어떤 사람 돈이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고 이런 변화가 되는 예배의 승리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만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드리는 이 예배를 인정하시고 나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아유 그만해. 제가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요한이가 어릴 때요. 근데 우리 요한이가 그때 수요 예배인가 그래요. 아마 그때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밖에. 근데 얼마나 찬양을 크게 부르는지 어릴 때 아주. 근데 제가 그래서 예배 보시고 요한아 너 그렇게 부르지 마. 청대 다 나가. 너 아빠 닮아가지고 목소리 좋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크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불러? 작게 해도 돼. 아빠 사람 없잖아. 그 한마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가 분명히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예배. 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 평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됐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평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너 예배 지금 내가 너 드린 예배 인정했다? 왜? 믿음으로 드리니까.
죄사함을 받고 원하니까 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대. 기쁘다. 왜 이렇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왜 이렇게 크게 불러?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마음은요. 하지만 4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고 4,0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냥 나는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 우리 예배 영상을 항상 매일 봐요. 매일 보면 아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들으면 힘이 나. 또 그 목소리가 유난히 들리면 그날 그 밤에 보고 싶어. 아유 우리 권사님, 아유 아멘, 특유의 그 우리 집사님 아멘 하시는 그 특유의 목소리 듣다 보면 생각이 나. 그 밤에 그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찬양 소리가 되면 기도 소리 막 힘되면 듣다가 내가 힘이 돼요 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돼야 돼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지만 앞에 서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딱 볼 때 기뻐요. 막 크게 하고 막 뜨겁게 하고 막 아멘 하고 하면 내가 힘이 얻어요. 나 뭐 다른 대형교회 뭐 몇천 명, 몇백 명, 몇천 명 안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한 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제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그럴진데 하물며 저도 제가 우리 요한이 우리 아들이 크게 혼자 앉혀놓고 크게 찬송 부를 때 그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우리 예배들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오늘 우리 분명히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놓고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오늘 이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 예배 내가 못 받겠구나, 너 예배 내가 별로 안 기뻐 하신다면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자신의 가장 삶에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과 깊은 관계, 그분과의 그 깊은 시간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의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차와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지만은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주보에 순서대로 하고 절차와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그 하나하나에 사도신경할 때도 보세요. 전능하사 천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특히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는 막 힘을 넣어가면서 그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좀 뜨겁게 열정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배와 절차와 형식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과 없어도 돼요. 뭐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신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벨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아이러니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예배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 성인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만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내 드린 예배를 받으실 텐데 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좀 말씀드릴게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 승리자가 됐는데 아벨에게 찾아온 결과가 뭘까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로 인정을 받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로 승리하였는데 오히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배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우린 여기서 예배의 진정한 목적과 의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 인정을 받은 아벨은 인정을 받지 못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뭐야 저거, 차라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대충 예배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렸으면 차라리 죽음을 당하진 않을 터인데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 그걸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사실은 아벨은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돼서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인류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처럼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자유, 이건 몰라요. 그 일제시대 때, 6.25 때 겪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초대교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고 죽이고, 그때 그 마음껏, 지금도 북한의 저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진 유튜브에 한번 잠깐 봤는데,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요. 성경 있으면 발각이 되면 다 죽음을 당하니까 성경 없이 외워버리고 다 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통로로 해가지고 성경을 구입했는데, 난 세상에 그 장면을 보는데요, 이건 보물찾기도 그런 보물찾기였고, 마침 왜 사람이 어떤 막 다 허덕이고 막 있는데 어떤 구호 물품이 왔을 때 와 달려드는 것처럼 성경책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성경에 품고 있으면 그리웠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 그럼 분명히 차라리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게 더 낫겠다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목적은 죄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망의 권세는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성경 우리 인생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육체에는 죽음은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받지는 말아야 되죠.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어려움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때 그 정부 정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해가지고 얼마나 예배가 그때 잃어버렸습니까? 예배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장이 분명히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때문에. 예배를 멈출 수 없으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니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상황, 내가 아파서 뭐해서 오늘 교회 못 나올 상황이고 많아요. 살면서 힘들 때도 많아요. 마음이 다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우리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분명히 나는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인데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쫓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벨은 죽음을 당했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아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간 동안 생각해 봅시다. 예배 우리는 분명 늘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충분히 마냥 순탄한 건 아닙니다. 때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완전한 포장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인생을 망치겠습니다. 그는 평생 죄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살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유리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전의 기회를 오히려 죄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생을 고쳐야 할 기회를 놓쳐버려서 더 망가지는 인생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벨 대신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람은 가인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애를 쓸수록 자신의 죄만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 예배를 잃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회복해야 될 때가 있고 물질을 회복해야 될 때가 있고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이든 관계가 회복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 때가 있고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될 때가 있는데 예배를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 불능.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종교고 하느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요, 사람이 아파봐야 알더라고요. 아프면요, 아유 빨리 나아야지. 얼마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관계가 막 힘들었어요.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보는 것만도 상처가 됐는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질이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조금 숨통이 트여져요.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넘쳐. 여러분, 근데 이런 회복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붙들고 가세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나는 회복이 못해. 회복할 수 없어.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예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삶의 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예배로 인정을 받고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부족함과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시간을 늘려가며 예배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한 주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한 주간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한 절 한 절 믿음으로 담아서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요 주어지는 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2절 두 번째,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봅니다. 한 줄기 빛보네. 그 빛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그 사랑을 느끼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죠.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면은요,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저를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성령,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감싸주신 성령님이 내 몸을 감싸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기쁨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만족함. 여러분, 그 삶이, 그 기쁨이 얼마나 만족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이 와도
들지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면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개야 난 너와 만나고 싶다,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마음을 품고 돌아갈 때 월요일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화요일날 성령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실지, 수요일날 성령님이 속삭이실지, 목요일날 성령님이 함께 하실지, 언제 어느 날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르신 자리에서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고 싶다든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찬양을 듣고 싶다든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성경을 펼쳐서 읽고 싶다든지, 나도 갑자기 어느 순간 길을 걷다 기도를 하고 싶다든지 할 때 그것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은 성령님이 이번 한 주간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주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치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셔요. 아무개야. 저는 순간순간 그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시고 예배 승리하셔서 한 주간 꼭, 나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예배, 기뻐하신 예배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승리하겠노라 다짐하고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생활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예배를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 현장, 예배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